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금 각각 다 개개인이 어떠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마음을 편하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니까 마음을 편하게. 물론 오늘 메시지가 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메시지는 아닌데, 네. 그래도 마음을 편하게, 약간 긴장되는 느낌들이 있어서 마음 편하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2장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요. 먼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잘 뭐 아시겠지만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가 됐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증거 때문에 유배가 됐었고, 그곳에서 주의 날에, 그러니까 주일이죠. 오늘과 같은 주일에, 주의 날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계시를 받아요. 그 본 것을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내용은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사도 요한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을 이제 읽으실 때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 책 자체가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글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본 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책을 읽을 때는 보려고 해야 돼요. 사도 요한이 어떻게 보았을까? 근데 본 것을 글로 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데 조금 도움이 필요하긴 하죠. 상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 것을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해했을까를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게 맞는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 환상을 본 것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꼭 시간 순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장을 시간 순서대로 이해하려고 할 때 조금 이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이나 계시별로 성경의 전체 문맥,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문맥과 성경 전체 메시지를 따라서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무엇보다 이 책이요, 계시록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묵시록이 아니라 계시록입니다. 이제 묵시는 감춰둔다는 뜻이잖아요. 계시는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를 모르게 하려고 이제 감춰두려고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알게 하시려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읽으면 이제 크게 어렵지 않게 이 책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본문 이제 2장 1절부터 7절이 포함되어 있는 2장부터 3장 이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그 중에 7교회에 보내신 편지의 모음의 장입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7교회에 보내지는 말씀이거든요. 1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2장부터 3장까지, 그렇기 때문에 2장부터 3장까지 각 교회에 보내는 그 각각의 편지가 그 교회만 받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교회들도 다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받았고, 또 서머나 뭐 버가모 이 교회들에 대한 말씀을 7교회가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은 모든 교회가 귀 기울여야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느 한 부분만 특정하게 어느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7교회라고 할 때 그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교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900년 전쯤에 쓰여진 이 책에 기록된 예수님의 편지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는 거죠.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2장 4절 5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더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먼저 보죠. 2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과 3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자, 이 두 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대충만 봐도 와,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드시죠. 요 그 네 가지 칭찬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던 교회였는지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입니다. 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라는 이 구절을 보시면서 성경에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 생각나실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했던 말씀이 있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3절 거기 보면 이 말씀과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여기 말씀 읽은 대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세 가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같이 겹치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는 모습이며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좀 하나 다른 부분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앞에 수식어가 붙었던 그 수식어가 에베소 교회에서 빠진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뒷부분에서 예수님의 책망을 보면 좀 더 분명해지게 되겠지만요,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요 사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인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의 모습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실 때 우리가 이런 행위와 이런 수고와 이런 인내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장을 아실 거예요. 내용을. 거기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우리가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반문하잖아요. 그런 식의 반문을 지금 에베소 교회는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다 알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자, 두 번째, 그 에베소 교회는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자, 악한 자는 사탄을 의미하죠. 대표적으로 사탄.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사단에게 속해서 사단의 일들을 하는 자들이에요. 뭐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고 말씀을 어기고 의인을 죽이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했었거든요. 의인 아벨을 죽였던 가인이.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은요 어떠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고 다른 사람도 그 죄를 짓도록 끌어들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1장 32절 로마서의 말씀은요, 18절부터 32절까지 한 단락에 포함된 말씀인데, 거기는요, 이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 하나님을 드러내놓고 거절하고 능욕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마지막 32절에 자기들만 그런 일을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맞다, 잘한다, 종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죄를 짓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분명한 죄악들을 지으면서 우리도 같이 그렇게 행하자라는 그 사람들을 거절했던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동료나 뭐 친구가 친한 친구가 우리 술 먹자, 뭐 클럽 가자, 뭐 어디 좋은데 물 좋다 하는 데 있다 유용정 가자, 아니면 주일에 교회 빠지고 놀러 가자, 뭐 이렇게 유혹을 해도 그 분명한 죄악들을 거절했다는 거죠. 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닌 거죠. 거짓 사도입니다. 거짓 사도. 이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라고도 성경에서 많이 지칭하는데 이들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7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거짓 사도는요, 양의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진짜 사도처럼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운운합니다. 근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거짓 사도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긴 하지만 그들의 진짜 의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려는 의도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용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면은 그게 성경 전체의 맥락과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단들, 뭐 신천지나 구원파 이런 이단 대표적인 이단들이 말씀을 이용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중심에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만 그것을 자세히 보면은 성경의 맥락과 전혀 다릅니다. 메시지와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사도라 하되 아닌 그 거짓 선지자들을 드러냈다는 것은요, 그들이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분별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네 번째, 마지막은요, 참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고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였죠. 에베소 지역은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뭐 상업이나 교통의 중심지였고요. 이제 7대 유물 중에 대건물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데미 신전이었어요. 뭐 우상 숭배, 황제 숭배, 막 이교 사상 이런 게 굉장히 번성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있던 에베소 교회는요, 정치적인 박해뿐 아니라 이단 이교도들에게서 시달리고 힘들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좌절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타협하지 않았던 거죠.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이 말씀 4가지를 보니까 어떤가요? 에베소 교회는 참 우리 기준에서 볼 때 대단한 교회입니다. 만약에 이런 교회를 우리가 주변에서 본다면은요, 칭찬에 맞지 않겠죠.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고 죄의 유혹과 타협하지 않고 성경에 정통해서 이단을 분별해서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겪는 핍박에도 낙심하지 않고 견디는 교회. 네. 교회로서 거의 완벽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에 엄중한 책망을 하십니다. 4절 읽어보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쩌면은 이 예수님의 이 책망의 말씀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크게 느끼고 여기는 것은 어떤 재정적인 비리나 아니면은 성적인 잘못된 문제나 이런 거 굉장히 크게 여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을 책망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책망을 얼마나 중요하고 무겁게 생각하셨는지는 그 이후에 너가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 경고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자,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아니하면 이 여기서 돌이키지 않고 이 모습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냐면 내가 내게 가서 촛대를 옮긴다고 하셨어요. 두 가지죠. 내가 내게 가겠다. 그다음에 하나는 촛대를 옮기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옮긴다는 뜻은요. 이제 여기서 여기로 옮긴다는 게 아니라 이 제거한다는 뜻이 있어요. 없앤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이거를 제거하다는 리무브로 번역한 성경들이 있어요. 그 촛대가 뭐길래 옮기신다는 건가? 1장 20절, 계시록 1장 20절 볼게요. 1장 20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자, 7별과 7금촛대에서 얘기하는데 7별은 7교회 사자, 그 교회를 담당하는 사역자들이죠. 담임 목사님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7촛대는 7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촛대는 교회고 별은 사자예요. 촛대는 교회인데 예수님의 경고는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심판자로 너한테 임해서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책망이 얼마나 엄중하고 두려운 말씀인지 알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게 우리가 느끼는 무게와 예수님께서 인지하는 무게가 완전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제가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이 하나 아셨으면 좋겠는 것을 언급하고 넘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으로 경고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죽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악인의 죽는 것도 원치 않는다고 그러셨거든요. 악인의 죽는 것도 원치 않으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가 죽는 것을 하물며 원하시지 않겠죠. 분명한 경고를 통해서 죽음의 길에서 우리를 돌이키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다고 얘기하시면 이렇게 돼요. 실제로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진정 처음 사랑을 우리가 지키고 그 안에 있지 않으면 교회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한 경고를 통해서 우리를 죽음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죽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마귀는 어때요? 우리에게 산다고 얘기해서 죽이는 게 마귀예요. 좋은 말을 하고 우리 듣기 좋은 말을 해서 괜찮다고 말하고 죽이는 게 마귀입니다. 창세기 2장 3장에 보시면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는다, 너가 죽는다라고 하고 살리시려는 거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했잖아요. 마귀는 너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고 죽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우리가 귀에 좋은 말을 따르다 죽을 것인지 경고를 듣고 두려운 마음으로 돌이켜 살 것인지는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분명하죠. 하나님의 이 말씀, 두려운 말씀이지만 그 두려운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이 꼭 잊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순종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지만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 자체를 두려워하지는 않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을 오히려 더 멀리하는 그런 모습은 없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사랑에 인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셨는데 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제가 이런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처음 사랑에 대해서 어떤 처음 열정, 처음에 어떤 느끼는 어떤 그런
남녀간에 처음 사랑할 때 느낀 어떤 그 흥분 이런 걸로 설명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사랑에 머무르면 안 되고 사랑이 뭐 성숙해야 된다. 뭐 그분이 얘기하는 말의 의도는 알겠는데 이 맥락에서는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책망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요. 이 처음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 처음 느끼는 뭐 흥분, 열정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부어오시는 사랑입니다. 처음에 우리에게 부어오신 사랑.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잖아요. 근데 그 성령께서 임하실 때 성령께서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귀한 보화들을 갖고 들어오셔요, 우리에게. 그 보화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인데요. 그 중에서 이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모두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졌을 때 어떠셨어요? 원수 같던 사람이 긍휼히 여겨지게 됐죠. 자연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고요.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 그 자체가 기뻤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그 수고가 힘들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청소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봉사하는 그런 일들이 기쁨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았습니다. 설교를 듣는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4절까지 있는 이 찬송가가 짧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이들의 중심에 이 사랑이 없다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있는 그 앞에 언급한 그 많은 행실들은 무엇으로 인한 행위인가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이런 행동들을 했어. 지금 이런 행동들이 있으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 거야 라는 겁니다.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거죠.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도 이런 행위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동기가 되어서도 가능하고요. 보상에 대한 기대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해왔던 대로, 배운 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유교나 불교나 이슬람, 이단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이들 모두에게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넘치죠. 하나님의 사랑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유교냐, 불교냐, 이슬람이냐, 기도 많이 하면 되고 봉사 많이 하면 되고 겉모습을 그럴듯하게 예의 바르게 하면 되느냐?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이 식었다고 하지 않으시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버렸다. 이것은 사랑이 점점점 사그라들어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사그라드는 자연스러운 현상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적극적으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들고 찾아보기 힘들다면 그것은 시간이 되니까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을 대신해서 선택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야 할 우리가 우리를 향한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의 처절한 그 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노하실 만도 한 겁니다. 어떻게 버렸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한 것일까요? 요한일서 2장 15,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만약에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자기를 자랑할 만한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세상의 왕된 사탄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아마 세상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기를 높이라고, 육신의 즐거움을 쫓으라고, 눈의 즐거움을 쫓으라고 유혹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분명하게 보이는 죄는 거절하는 데 성공했죠. 그러나 중심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 게 그 증거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바리새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행실에 있어서 완전했죠. 완벽했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에 세상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노의 대상이 됐습니다. 잔치의 상좌에 앉기를 원했고요. 자신을 드러내면서 기도하기를 원했고요. 사람들에게 선생이라 칭찬받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종교인으로 그럴듯해 보였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세상이 가득 찼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으로 알지 못했던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외적인 행실로는 완벽한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지금 모습은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회복의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우리 본문의 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 가지 처방을 내리셨는데 첫 번째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 회개하고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자,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사라졌는지, 언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을 향한 사랑과 바꾸기를 시작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설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항상 이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제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제가 잘못됐습니다. 이 자세를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흠이 없고 완전하시죠. 그럴 뿐 아니라 그분은 완전하게 선하시고 완전하게 사랑이십니다. 우리에게 조금도 잘못하시는 게 하나도 없으세요. 우리가 잘못한 거죠.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공의히 여겨주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알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회개도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도움이 될 만한 또 다른 신앙이 변질될 때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들은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저의 신앙이 변질되었을 때 나타났던 증상이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너무 멀리 있었구나, 내 마음이 너무 높아졌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 저에게 나타났던 증상들이에요. 혹여나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의 감격을 잊게 됩니다. 십자가를 봐도 그 십자가를 묵상해도 별 감흥이 없습니다. 더불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두 번째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겸손한 마음이 없어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데 이 십자가 공로 때문에 선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희미해져요. 그저 하나님 자녀이니까 내가 설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십자가 공로가 아니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 세 번째는요, 자기 행위를 의지하게 됩니다.
자기가 한 봉사나 기도, 성경 읽기, 헌금과 같은 이 신앙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드러내놓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죠. 그런데 중심의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자리 잡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이 들게 됩니다. 설교나 말씀 가운데 책망이나 경고의 말씀이 자신과 상관이 없게 느껴집니다. 네 번째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정도면 하나님께 용납할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들이 중심의 변화죠. 이것들 뒤에 나타나는 교만의 증상들이 또 이런 것들이 외적으로 나타납니다. 남을 쉽게 판단하게 돼요. 남을 가르치기를 좋아합니다. 듣기보다 말하고 가르치고 싶어 하고요. 자기가 깨달은 게 대단한 지식이라고 생각해서 남들이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모자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확신이 가득해져요. 자기가 받은 기도 응답을 100% 확신합니다. 틀릴 가능성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체험, 응답, 깨달음, 은사 이런 거를요 통해서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게 돼요. 그리고 말씀 읽기, 기도, 봉사, 전도 이런 신앙적인 행위가 그대로 있거나 오히려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꿈이나 환상, 체험 등이 오히려 더 빈번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기 확신을 하기 때문에 이 잘못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의 권면이나 충고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면요, 신앙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사라졌다는 뜻이고요. 그 말은 내가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기쁘시게 보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녀가 나쁜 행동을 할 때 자녀를 사랑하기는 여전히 사랑하지만 웃는 얼굴로 대할 수 없잖아요. 엄한 얼굴로 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교만하면 우리에게 엄한 얼굴로 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회개는요, 마음 중심으로부터 돌이킴이죠. 우리가 중심으로부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용서하기를 너무나 기뻐하셔요. 우리를 용서하시길 너무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원하십니다. 이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내린 처방,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신 거죠. 이 처음 행위는요, 처음 사랑과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으로 인해서 했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에 많은 행위들이 있지만, 행동들이 있지만 이제는 그 행위들을 처음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이런 처음 행위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그리워하시고 추억하십니다. 제가 이 처음 행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드는 예화가 있는데요. 제가 청년 때 섬기던 교회에서 했던 봉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마음을 돌아보게 됐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은 대학생 때였거든요. 대충 생각해보니까 22살 때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요, 길을 걸어다니면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제가 섬겼던 교회는요, 한 100명 정도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 때 같이 예배를 드리면 이 통로까지 꽉 앉아야 되는 그런 작은 교회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교회를 자주 가서 기도도 하고 동생들하고 놀기도 했었기 때문에 교회 자주 갔었는데, 토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당시에도 그렇게 교회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녁 오후 좀 늦게였는데 혼자 교회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교회를 청소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교회를 청소했어요. 이제 혼자 빗자루를 쓸고 걸레를 닦고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청소하면서 좀 이상했던 게 교회가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오전에 권사님 다 청소했던 거를 제가 모르고 그냥 청소를 했던 건데 너무 기뻤어요.
또 주일 저녁 예배 때 찬양팀이 섰었거든요. 그때 제가 싱어로 섰어요. 근데 저희 집은 조금도 그 음악적인 분위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래를 잘 못하죠. 노래 잘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소리를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막 목청껏 막 예, 기쁨으로 막 찬양했는데 아마 엄청 많이 틀렸을 거예요. 음정 박자 다 틀렸을 겁니다. 근데 굉장히 기뻤어요, 그게. 교회 성전 건축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교회가 너무 터질 것 같으니까. 대학생이어서 10만 원도 없었거든요. 근데 200만 원 정도의 헌물을 제가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용직 그 하면서 막 CJ에 가서 예, 냉동식품들 상차하고 하차하고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하면서 돈을 모아서 헌물했습니다. 아까운 마음 조금도 없었고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처음 행위는 이런 행위를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청소한 교회를 다시 청소하는 비효율적인 청소지만 기쁨으로 했던 그런 청소, 음정 박자 다 틀리는 못하는 노래지만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찬양, 큰 돈은 아니지만 진심으로 전심으로 준비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헌물,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이런 행위들을 추억하시고 우리에게서 다시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이런 모습이 있으셨을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단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는 행위, 수고, 그 인내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33년 동안 이 고통스러운 죄 많은 세상을 사셨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지금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 천국의 그날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처음 사랑에 기인한 처음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본문의 6절에 예수님의 진짜 관심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6절 이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의 진짜 칭찬이에요.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나도 미워한다. 네 마음과 내 마음이 같구나. 오직 그러니까 앞에 네 가지 칭찬을 하셨지만 이것은 부족한 거고 이게 진짜 내 마음에 드는 거다. 오직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싫어하는구나, 미워하는구나. 나도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 니골라 당은요, 이제 2장 14, 15절에 나와 있는데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인 니골라에서 연유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의 사상은 뭐가 있었냐면 우상 제물을 먹고 음행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갖고 있는데 그 자유를 손상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단 사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그 니골라 당의 사상을 미워했던 거예요.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도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해서 어떻게 했다는 것을 칭찬한 게 아니라 미워한 그 마음 자체를 칭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잘 아시는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잖아요.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도 에베소 교회의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앞부분에 책망했던 것도 중심에 대한 책망이었잖아요. 처음 사랑에 기인한 처음 행위를 찾으신 거고요. 지금도 칭찬하시는 것이 마음을 칭찬하신 겁니다. 미워했다는 그 마음. 하나님께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시 여기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행위 자체가 아닌 겁니다. 온전한 마음의 동기,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행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 말씀 아실 거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만 있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면 불로 온 세상이 다 태워지잖아요. 다 없어질 거예요. 근데 남는 건 믿음, 소망, 사랑 그거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행위, 역사, 사랑으로 한 수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한 그것만 하나님 앞에 남고 그것만 상급이 되는 겁니다. 그것만 칭찬할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이 온전한 마음의 중심의 동기로부터 나타나는 행위가 중요한 겁니다. 그 행위가 중요하지 않느냐?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중심은 무엇으로 확인되죠? 행위로 확인되고 확증되는 겁니다. 그 순종이 어디서 완성되냐? 하나님 제가 순종하고 싶어요 라는 건 시작이에요. 하나님 그만 기뻐하십니다. 근데 순종을 하지 않으면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행위도 중요하죠. 근데 중심 없는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 2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 주시는 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갑자기 칭찬과 책망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이기는 자에 대한 얘기하십니다. 이긴다는 것은요, 싸움을 전제하는 말이잖아요. 싸워야지 이기고 지는 게 있는 겁니다. 그죠?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고 얘기하신 것을 보면 이 처음 사랑을 지키고 처음 행위를 계속해서 가져가는 부분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주신 사랑을 마귀는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는 그 사랑을 지켜내야 되는 싸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는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마음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믿음이 충만해서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소망이 풍성해져서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너무나 충만할 때 기쁘죠. 근데 그저 기뻐하는 것만 아닌지, 너무 기쁜데 그저 기뻐만 하는 것은 아닌지, 어느 순간에 이 은혜들이 사라지게 되는데 어떻게 사라졌는지도 알지 못하고 아까워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귀한 은혜들이 사라졌는데 그냥 언젠가 다시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귀한 것은 지켜야 하죠. 귀한 것은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이 책망과 권면을 회복해야 되죠. 회복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고 다시 쏟아버리고 또 빼앗기는 과정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젠 지켜가야죠. 지켜내야 됩니다. 은혜가요, 더 큰 은혜로 가야 됩니다.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헤엄칠 만한 물, 이건 은혜의 깊이를 얘기하잖아요. 은혜를 받았다고 똑같이 가습니다.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지켜내는 사람은 거기에 은혜가 더해지면서 더 깊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지켜내야 되는가라는 거죠. 2장 1절, 본문의 2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7교회 보낸 7편지에 다 서두의 제일 처음 부분에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계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칭찬을 하시고 책망을 하시는 순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은요, 1장에 12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 사도 요한이 본 온전한 모습을 부분들을 나눠서 7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책망이나 그 교회 상황과 비추어 보면은 그 교회가 놓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 교회가 꼭 붙들어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지켜내는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 있지만 특별히 이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신 겁니다. 7별은 교회 사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교회 사자를 친히 붙잡고 계시는 것. 7교회는 7촛대 7교회라고 했죠.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뜻이고요. 교회를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에베소 교회는 아마 이 예수님을 놓친 것 같습니다. 교회 임재에 계신 예수님, 교회 모든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 교회 사역자를 붙드는 예수님을 놓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도 자신들이 겪고 있는 핍박과 고통, 어려움들을 스스로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모든 교회의 상황을 아시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 영적 싸움, 처음 사랑을 지켜내는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 그들의 사역자를 붙들고 계신 예수님, 그들의 교회를 붙들고 계신 예수님을 인지하고 그분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의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서 아시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예수님께서 붙드시죠.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그분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하고요. 날마다 그분의 도우심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않으시면 아무리 여러분이 마음을 들여다보고 돌아보고 직면하고 조심해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7절 한 번 더 읽어보죠.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자, 생명나무가 어디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에덴 동산에 있었죠. 제일 처음 에덴 동산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뭐 잠언에도 몇 번 언급하고, 에덴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듯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그 3장 말씀이죠. 갑자기 이게 예, 되네요. 이제 갑자기 멈춰요. 3장 2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봐 걱정된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영생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영생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감이 좀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뒷부분에 두루 도는 불칼로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리시거든요. 범죄한 사람은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읽어볼게요. 6장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어요.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막혀버리죠. 생명나무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과실은 우리가 먹고 영생하게 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거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약속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지키는 싸움에서 이기면 날마다 예수님께 그분의 살과 피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공급받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다시 줄이지 않게 돼요. 세상에 썩어질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에 눈 돌리지 않게 됩니다. 배부른 사람이 저질 음식들에 눈 돌리지 않는 거랑 똑같습니다. 진정 기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상급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앞부분에 영적 전쟁에서 붙들어야 될 예수님과 좀 비슷하죠. 예수님을 귀히 여기고 그분을 붙들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 싸워야 된다. 그분께 은혜를 공급받아서 이겨야 된다고 그랬죠. 비슷하죠. 그분께 은혜를 얻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얻어서 싸워 이긴 자에게 이 은혜를 더 주시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예수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 더 풍성하게 예수님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같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시지만
각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는 다 다릅니다. 각자 깨닫는 하나님도 다르고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을 깊이 알게, 깊이 누리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행위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는지를 점검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런 신앙적인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도 아니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문제는 중심의 문제입니다. 신앙적인 행위와 함께 우리의 중심이 온전한가, 우리의 중심을 살펴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이 말씀은 쉽게 받을 말씀이 아닙니다. 적어도 지금 예전보다는 못하다는 말씀이고요. 교회에 가장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신 올해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다른 누구를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중심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게는 신앙이 변질된 모습은 없는지, 내 마음이 높아져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을 의지하는지 나를 의지하는지, 자기 확신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아직도 주님 앞에 죄인됨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신앙적인 행위들, 봉사나 헌금, 경건의 생활들을 기쁨과 감사와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처음 사랑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셨던 그 행위를, 하나님만을 사랑했었던 그 행위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 깨닫는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온전한 신앙, 처음 행위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이 재미없으시고 메마른 삶이 버겁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신가요? 돌이켜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살과 피를 먹으면, 참된 양식을 먹으면 우리 중심으로부터 샘솟는 그 기쁨이 끊이지 않고 솟아나게 됩니다. 신앙은요, 거듭나는 처음 순간에 큰 감격을 받은 다음에 그 기억으로 평생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매일이 감격이고요, 매일이 감사하고 매일이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날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주님 되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처음 사랑, 처음 행위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눈 말씀 붙들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을 주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돌아봅니다.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의 사랑,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처음 사랑이 제 안에 온전치 못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세상 사랑을 붙들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 같이 회개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붙들고 나아갑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신 하나님의 그 엄중한 책망의 말씀 우리가 붙들며 나아갑니다.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처음 행위들이 사라졌습니다. 주님만 사랑하여서,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여서, 주님을 너무 사랑하여서 했던 그 행위들이, 그 봉사들이, 그 헌신들이 우리에게